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방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를 향한 소원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저신 아빠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이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굳은 음식도 넉넉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렇다면 믿음의 성장을 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이해를 들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더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한 인물을 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돌보면서 키웠습니다. 마침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을 마치 아들 못지않게 돌보면서 키웠다는 것이죠. 이에 조카 롯은 외롭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삼촌 덕분에 큰 재물까지 얻게 돼서 부자로 살게 됐습니다. 참 큰 은혜를 입었지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삼촌과 조카 이 둘 사이에 재물로 인해서 그만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부자의 척도는 많은 가축대를 이루고 사는 것이다 보니 이 양들과 소떼에 먹일 이 풀밭 차지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촌인 아브라함의 이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잦은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도 조카 롯의 마음도 편치 않은 겁니다.
아니 편치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조카 롯, 한 번쯤 찾아오지. 롯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하면서 제안을 내놓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나를 이제는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지요. 이에 조카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싸라기 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곳이 훗날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다 보니 롯은 주저함 없이 거기에 누가 살든 상관없이 그 땅을 선택하더니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적어도 감사합니다 삼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왠진 모르겠지만 입은 열대발 나와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그를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그리고 네 자손에게 주리니. 사실은 자식같이 여겼던 조카 롯이 떠난 마당에 네 자손에게 준다는 말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위로하시면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땅의 복과 자녀의 복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났던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잘 산다는 소식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조카 롯이 선택했던 이 소돔 성이 전쟁으로 그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롯과 그의 가족과 친척까지 노예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많던 재산까지 노략질 당했다고 하는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궁금하시지요?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추저함 없이 집에서 훈련시키면서 기른 용병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왜요? 적들을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까지 되찾아 주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적으로부터 구출해내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친척까지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까지 되찾아 롯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엄청난 복을 또 약속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시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보이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하나님은 당면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이냐? 이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족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 그런 의미겠지요. 만족하다 하는 뜻인데, 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어디에서 왔느냐? 충분하다 라는 의미에서 온 말입니다. 하기는 열을 갖든 다섯을 갖든 신앙 안에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니까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으니 자족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분하지 않고 이거 너무 적어요, 모자라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족함이 아니라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뒤따르겠지요. 그래서 자족이란 말은 만족하다라는 뜻으로 충분하다라는 의미에서 온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죄목이 돼서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 보니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게 됐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궁핍함 또한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궁핍함 또한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내가 궁핍함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함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궁핍함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다고 하는 이 말은 어쩔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만족함도 없고 충분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을 배웠다는 것은 때문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이 상황을 만족함의 은혜로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로 인해서 내가 궁핍함을 감당해야 하지만 너희들이 꼭 알기 원하는 것이 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의 은혜로 충분히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이 상황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란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생활의 균형이 깨지지 않을 뿐더러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족함의 모습은, 오늘 이러한 바울의 자족함의 모습은 비단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요. 난치병, 고질병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적인 이 가시, 이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이 몸을 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고쳐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응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지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받은 은혜로 족한 줄 알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내 연약함을 통해서 증거되느니라. 내 능력이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말씀대로 자신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 내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를 기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도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니 아직 남아있는 건강함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연약함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연약함도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그 연약함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자신의 건강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겐 이런 건강함이 남아 있었구나. 하나님, 이 건강함으로 일하면 되겠네요. 연약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아직도 주께서 지켜주신 그 건강함으로는 남은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 감사함으로 그가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진 신앙입니다. 싫어합니다. 전설 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화에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던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길에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귀국을 하자 한 대학에서 이 선교사를 초청해서 강의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강의를 하게 됐지요. 마치고 한 학생이 선교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쪽 팔을 잃으셨는데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쪽 팔을 잃으셨는데 어떠십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선교사가 답합니다. 학생, 왜 한쪽 팔을 잃었느냐고 질문을 하시나요?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잃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쪽 팔을 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두 팔을 갖고 있으면 건강한 사람입니까? 두 팔을 갖고 있으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분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궁핍이든 풍요든 건강함이든 육신의 연약함이든 그분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완전한 수용의
자세, 바로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주는 자족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상황들,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좀 풍요로우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이죠. 이에 가르침을 받은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죄수의 몸이 되어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궁핍함을 감당해야 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편함이 없습니다. 참 잘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삶 속에는 가난과 위험이 늘 상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위에 몰이해로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저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사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금수저 가운데에서도 금수저를 뭉태기로 끌어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학문으로도 가문으로도, 그리고 어떤 재력으로도 뭐 하나 꿀릴 게 없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혈통으로 봐도 그의 재력 역시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전도자로 그가 나서게 됩니다. 수입도 그가 천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비량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팔고 또 그 비용으로 교통비도 쓰고 자기 생활비로 쓰고 전도비로 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그것도 이방인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바울을 가리키면서
돈만 안다. 비방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모함받고 오해받는 일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다 그런 경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함받고 오해받는 일 왜 없겠습니까? 저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악수하고 쭉 가는데 나만 건너뛰더라고. 안녕하십니까? 내밀었던 내 손이 얼마나 민망하든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요, 모함받고 오해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와중에도 필립보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 와중에도 필립보 교회 성도들만큼은 전적으로 바울을 믿고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선교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던 와중에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구금되는 일이 있었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광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어서 2년 동안 빌립보 교인들과 소식이 끊어진 것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선교비를 거두어서 에바브로디 편에 이 선교비를 전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선교비를 거두어서 이렇게 당신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그동안 관계가 단절됐었거든. 근데 다시 이 관계가 좋은 관계로, 기도하는 관계로, 선교의 동역자의 관계로 다시 회복된 것을 다시 싹이 남이라. 그러면서 나는 기쁘다. 그러면서 한 구석에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궁핍함 속에 하루하루 보낸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당연하죠. 빌립보 교인들 복음 전하는 게 죄목이 돼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생활이 얼마나 감옥에서 궁핍한지를 왜 빌립보 교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겠지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서신을. 그게 11절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참 눈물겨운 고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유대교에 그냥 있었으면 평안히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돼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엄청난 고난과 순환, 가난과 궁핍함,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족함은 물론이거니와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이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마다 시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때문에 고백합니다. 내 삶의 아무리,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궁핍하다고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그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님의 능력의 덧입힘을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 또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며 나 또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감에 있어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제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25년도를 출발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25년도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